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1절부터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그 간구를 아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간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 가지는 우리 사람에 대한 간구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말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선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또 잠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건강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냥 그것은 세상에 구하고 하나님께는 영적인 것만 구하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할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간구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육신적인 것을 아뢰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좋은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대적하시는 우리가 그 대상이 된다면 그 모든 좋은 육신적인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좋은 거 누릴지라도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육신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하냐면 추수를 해서 곡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신의 육신 돌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내용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 마태복음 오늘 6장 12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기도문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죄 지은 자, 우리 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죄라고 번역하지 않고 빚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이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죄라고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빚이라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뜻으로 죄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에 거기서도 주기도문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역을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죄를 빚이라고 표현했는데 빚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게 빚입니다. 그렇죠? 죄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고 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의무에서 그 모든 죄에서 탕감받아야 되는 거죠. 면제되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빚진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것이 죄의 문제로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것,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빚이다, 갚아야 되는 빚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빚을 졌을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 그것이 우리의 빚인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다시 말해서 순종의 의무 또는 순종의 빚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덕적인 의무를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양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똑바로 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악하고 선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빚, 의무입니다.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화려하고 엄청난 업적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선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단한 업적을 안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빚을 다 갚지 못한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빚, 의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한 그 뜻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행함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계명을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엄벌하실 것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다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순종의 빚,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데 빚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의 그 죄의 욕심에 져서 내 욕심대로 산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보통 사는 것은 보통이고 선행하는 것은 좀 더 나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종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 종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나와서 주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해야 될 일,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일이 순종의 빚,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일이요, 선한 일이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성적인 피조물로서, 도덕적인 피조물로서 드려야 되는 순종의 빚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가 뭐냐면, 이 순종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빚, 형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말이 좋아서 신용카드지 신용카드 쓴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빚을 안 갚으면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붙습니다. 새로운 빚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순종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 드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빚, 새로운 빚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형벌의 빚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 그것을 형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51편 3절 말씀처럼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알고 느끼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에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남의 죄, 남들이 나를 괴롭힌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의, 우리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수준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형벌의 빚을 받아서 빚을 져서 이제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고백하는 되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18장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이 그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빚을 갚지 못한다면 옥에 갇혀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거기에 있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감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이 빚진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의 빚 그리고 형벌의 빚, 그것을 갚지 못한 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감옥, 거기서 죄값을 다 갚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그 비유에서도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아까 또 두 가지 비유에서 말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으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갚을 게 있으면 지옥에 왜 가겠습니까?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 빚을 우리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만 죄인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들도 스스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죄,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나만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래서 부인할 수도 없고 청구서가 왔는데 고지서가 왔는데 그 고지서 다 찢어버린다고 우리가 빚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오히려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무시하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죄만 더 커지는 죄를 더하는 그런 참 비참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그 값이 너무나 귀하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기울여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여도 그 빚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서 한번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곳에서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가 그 죄값이 무한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 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범죄에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의 관계에 있다면 참으로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면 감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 그래요?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죄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답이 없는데 스스로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복된 말씀이 예수님 말씀에 있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경감시킬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단 한 가지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라도 그저 나와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그 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찢어버리신다는 거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모든 의무를 다 없애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의무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더 이상 그 빚에 독촉받지 않는, 쫓겨다니지 않는 이제는 떳떳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그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할 때는요. 죄 사하는 것을 할 수 없이 꺼리낌으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라라는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에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시편 130편처럼 소리 지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귀에 예수님 마음에 자신의 외침이 닿았도록 큰 소리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셨다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셨다면 부르짖는 것이죠.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여기 시편 130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재판을 그 팔을 굽혀서 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또 무엇이 있냐면 인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함이심이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죄인을 다 그냥 용서해줘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인자는 풍성할지 몰라도 더 이상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면서 의로우시면서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실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아까 읽다 말았는데 우리 시편 130편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 풍성한 구속. 이 세상의 어떤 재판석보다 높고 거룩한 재판석에 앉으신 분께서 어떻게 그 악랄한 흉악한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호와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속이란 것은 값주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빚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대신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살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 말고 죄 없으신 다른 분으로 하여금 그러나 죄 말고 의만 가득하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갚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이란 것을 방법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 편에 볼 때는 값없이 은혜로 거저 공짜 죄사함 받는 것이지만 다른 편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다른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순종의 빚, 우리의 형벌의 빚 그것을 다 지불하시고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나시고 우리를 위해 의로운 삶, 우리가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되는 그 의로운 삶, 의무를, 순종의 빚을 다 갚으시고 또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사망, 십자가에서 그 형벌의 빚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고귀한 영혼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고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일시불로 다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그 모든 순종의 빚과 형벌의 빚,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다른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빚을 갚으셨다. 그분을 믿으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8절 말씀 약속대로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나의 불신, 나의 절망, 나의 그 모든 더러운 죄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해야 됩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한 것보다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이 아픈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다음 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죄값보다 더 끔찍한 게 없다 말했다면 반대로 죄 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더 기쁜 것이 없고 더 평안한 것이 없고 더 사모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잘 말씀하죠. 그 구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 우리가 그 구속을 어떻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무한한 죄의 빚을 진 자이지만 하나님께 인자하심도 있고 그 인자하심을 베푸는 풍성한 구속이 있으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풍성한 구속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그 진노를 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면제받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